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이 네 가지 종류의 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들을 귀 있는 자들은 들으라, 이렇게 그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듣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우리의 귀로 듣는 어떤 청각 작용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에 대해서 적극적인 마음으로 받아서 이 순종을 통해서 이 열매 맺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마음밭이 어떻게 준비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열매가 달라진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죠. 근데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목이 곧은 백성, 다시 말하면 이 교만하고 이 완고한 사람들의 마음밭에는 마치 이 길가밭과 같이 굳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심겨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밭에 씨앗을 농부가 뿌릴 때 보면 씨앗을 심는 것과 뿌리는 것에 다른 점이 있습니다. 씨앗을 심을 때는 꼭 필요한 장소에 그 손으로 씨앗을 직접 심기 때문에 이렇게 그 길가밭이나 돌짝밭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 농부가 씨를 뿌린다는 것은 이 씨가 날아갈 수도 있는 것이고 정확한 위치에 이 떨어질 수 없기 때문에 이렇게 흩뿌려지는 이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길가에 떨어지는데, 이 길가는 어떤 것이냐면 일반 흙이라 할지라도 사람들이 계속적으로 밟고 뭐 차가 다니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굳어지는데, 얼만큼 견고하게 굳어지냐면 마치 아스팔트처럼 비가 내려도 쉽게 이 허물어지지 않는 이런 그 모습을 볼 수 있죠. 근데 이 씨앗의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이 씨가 썩지 아니하면 이제 항상 그 속에 이 생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뿌리를 먼저 내리는데, 이 뿌리를 통해서 흙 안에 들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길가밭은 너무 딱딱하기 때문에 이 싹을 낼 수가 없고 이 뿌리를 통해서 이 흙에 덮일 수가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길에 떨어져서 있을 때 이 새들이 지나가다 보면서 그것을 먹는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받지 아니하고 건성으로 받는다는 것이죠. 듣기는 듣지만 그것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래서 내 삶에 전혀 적용하지 않는, 때로는 그러니까 불신 영혼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어떤 분들은 내가 죄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내가 왜 죄인이냐 이러면서 이제 자기가 얼마나 정결하게 사는지, 얼마나 정직하게 사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하는 것은 그 마음이 굉장히 교만하고 고다졌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들에게는 말씀을 증거해도 복음이 들어가질 않아요. 심지어는 교회 안에 출석하면서도 말씀을 들을 때 건성으로 이 듣는 경우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이것을 받는가, 이것은 매우 중요한데, 15절에 보면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아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었을 때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뺏어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받을 때 우리가 아멘으로 받아서 우리 마음 밭에 이게 심겨져야 되는데, 이것을 자꾸 이렇게 거부하는 것처럼, 별 관심 없는 것처럼, 그러다 보면 결국은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진 이 씨앗이 사단에 의해서 뺏겨버린다라고 지금 주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풀어서 지금 이 비유를 설명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이 세상의 거짓된 소리나 이 남의 이야기에 대해서는 굉장히 하나도 빼놓지 않고 들으려고 아주 귀를 쫑긋 합니다. 이 세상의 어떤 이 소리, 세상의 원리, 이 세상의 어떤 문화, 이런 것들을 모르면 마치 뒤처지는 것처럼, 마치 소외되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되기 때문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들으려고 하고 있죠. 그래서 어떤 이 세상적인 이 말에 대해서 말을 하기 시작하면, 아니 저분이 어떻게 저렇게 말을 잘하나 할 만큼 아주 일사천리로 쫙 풀어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영적인 부분이고 눈에 보이지 않고 손으로 잡을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바로 이것이 풀어지지 않으면 이 답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 저건 나하고 상관없는 말씀이야,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잡다한 생각들을 하기 때문에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그 마음밭에 새겨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예상한 시간보다 좀 길어지면 목사는 왜 이렇게 시간을 길게 끄는 거야? 별소리도 아니면서. 이렇게 이제 불평하고 원망하게 되기 때문에 그 말씀이 마음밭에 심겨질 수가 없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C.S. 로이스의 이 스크루테이프 이 편지라는 이 책을 보면요. 삼촌 악마가 이 조카 악마에게 한 수를 가르칩니다. 뭐라고 가르치냐면 이 사단의 전략인데 어느 날 이 사회적으로 아주 존경받는 영국의 한 노신사가 도서관에서 이 성경의 이 말씀과 연관된 책을 읽습니다. 근데 이 책을 읽다 보니까 마음에 감동이 오는 거예요. 봐도 그럼 이렇게 남은 인생은 지금처럼 살지 말고 좀 변화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마음 가운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무엇을 내려놔야 될까? 무엇을 포기해야 될까? 내가 새로운 인생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선택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배가 출출한 거예요. 그래서 시계를 보니까 점심시간이 됐다는 거죠. 내 인생 하루아침에 금방 바꿀 것도 아니고 밥이나 먹고 생각하자 해서 점심을 먹고 배가 부르니까 이제 식곤증이 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피곤하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니 지금까지도 잘 살았는데 뭐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는가. 그리고 이거 뭐 내가 언제까지 어떻게 살지 모르는데 굳이 내가 내 인생을 다시 바꾼다고 해서 무슨 특별한 게 있겠는가. 이렇게 아주 마음 편하게 생각하면서 이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갈 때 이 사단의 이 삼촌과 조카가 흐뭇하게 웃었더라. 이런 내용의 글이 있습니다. 이 사단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이 내 삶의 중심축을 이루지 못하도록 얼마나 교묘한 방법으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지 모릅니다. 우리를 자꾸 혼란하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그 말씀의 깊이를 우리가 내리지 못하도록 만드는 마치 길가밭에 뿌린 이 씨앗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두 번째 이 밭은 5절과 6절인데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졌기 때문에 흙이 깊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뿌리를 내릴 때는 마치 옥토밭에 뿌려진 것처럼 쉽게 싹을 내고 있지만 그 밑이 돌짝밭이기 때문에 뿌리를 깊이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비가 내리고 뭐 흐릿한 날은 괜찮지만 이 햇볕이 쪼이기 시작하면 이 뿌리가 깊지를 못하니까 시들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이 돌짝밭 같은 이런 곳에 뿌려지게 되면 충분한 이 수분을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말라 비틀어지기 때문에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신속한 성공에 이어서 신속한 실패를 가져오게 된다. 그러니까 말씀이 막 받을 때는 막 할렐루야 막 기뻐 뛰고 춤을 추고 찬양하는 것 같은데 집에 가는 동안에 말씀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이 뭔지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이게 이제 자기 마음 가운데 없어졌기 때문에 그냥 이 평범한 삶, 과거와 똑같은 이 옛사람의 정서를 따라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전혀 주님의 말씀과 무관한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말씀에 의한 열매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17절에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의 깊이가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자꾸만 어떤 환난이나 역경이나 이 고난, 염려, 두려움 이런 것들이 마음 가운데 엄습하기 시작하면 그냥 곧바로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힘이, 그 세력이 너무 크기 때문에 말씀에 따라서 성령의 도심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우리가 끝까지 기대하고 인내하지 못하는 이 결과를 가져오게 되기 때문에 중간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밭에 씨를 뿌린다는 것은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열매를 맺기 위한 목적으로 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사실 농부는 헛수고한 것에 불과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영적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가 인내하고 감당을 해야 되는데 인내할 힘이 없다는 것이죠.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이 영적 전쟁이 딱 치러지게 되면 바로 곧바로 넘어질 수밖에 없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할 때 어떻게 한 술에 배부를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한 번 은혜를 받았다고 평생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간직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은혜 속에 살 수 있고 이 영적인 이 능력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믿음으로 인내하고 감당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뭐 여전히 먹는, 제가 뭐 한국 사람이라 그렇겠지만요, 밥은요 아무리 먹어도 질리질 않아요. 다른 음식 뭐 빵이나 이런 것도 뭐 몇 번은 맛있을 수 있지 모르지만 평생 뭐 그것만 먹으면 또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 10일, 20일씩 아침, 점심, 저녁을 다 빵으로 다 때우라 하면 괜찮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밥 한 알이 우리 밥상에 오르기까지는 심어서 바로 열매를 거두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비바람에 휩쓸리게 되고 말이죠. 때로는 태풍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고, 때로는 뭐 이 농사꾼이 충분한 이 비료나 이런 이 영양을 공급하지 않으면 또 시들한 이런 시절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가물 때는 얼마나 이 가문지 논바닥이 쩍쩍 갈라져서 마치 무슨 뭐 거북이 등짝 같다 이런 이야기들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론적으로 그것이 잘 끝까지 감당하고 견디니까 가을에 얼마나 이 오곡백과가 무르익을 때 그 들녘을 보면요, 정말 황금 물결 같은 이런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수확해서 거두고 지금 우리가 밥을 먹는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사실은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평생 그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살고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하루가 쌓이고 이틀이 쌓이고 계속적으로 쌓이면서 기도의 재단이 견고해지기 시작하고 말씀에 그 묵상해서 내 마음 가운데 수시로 때때로 내가 힘들고 뭐 괴롭고 염려, 두려움, 어떤 재물의 유혹 이런 것이 올 때 말씀에 의지해서 그것을 감당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도록, 그래서 때로는 이 사단이 말씀으로 공격할 때는 기록되었을 때 예수님처럼 그렇게 우리가 시험과 유혹이 올 때 이겨나갈 수 있는 것, 이것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매 순간순간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생각해보면 그래요. 우리의 키도 말이죠, 우리가 염려한다고 해서 한자를 잘할 수 없다고 예수님 말씀하고 있잖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다 보면 성숙하고 성장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떤 때는 우리가 애들을 보면서 깜짝 놀랄 때가 있죠. 아니 네가 벌써 이렇게 컸냐? 이렇게 이제 우리가 놀라는데, 그 아이가 크는 것을 아무도 바라보면서 오늘은 1mm 컸구나, 오늘은 1cm 컸구나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가고 세월이 가면서 그 아이가 성숙하고 성장한 모습을 우리가 결과론적으로 보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성숙과 성장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매일 말씀을 먹고 매일 기도의 재단을 쌓고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교제할 때 그 안에서 나도 모르게 싹이 나고 성장하고 성숙해서 이것이 아주 견고한, 이것이 되면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그 나무 그늘에 와서 심어 놓을 수 있는 것처럼, 그래서 예수님께서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나중에 성장하면 그 새들이, 공중을 나는 새들이 깃들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이 성장해서 여러분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쉼을 얻고 그 비밀을 깨닫기를 원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감당하지 못하면 결국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과거에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내가 무엇까지 했고 뭐 집사의 직분을 하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서는 어떻게 섬겼고 헌신했고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결국은 무엇입니까? 그 헌신과 섬김과 그 모든 것들이 자기 의지, 자기 의를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믿음으로 했고 그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감당했다면 아마 그런 분들은 교회에서 굉장히 좋은 어떤 그 직임자로서의 그 직분을 감당하며 교회를 건강하게 하고 정말 이 사회에 도전적이고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으로 성장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에 그래서 이 돌들이 있을 때 사실은 말씀을 통해서 이 돌들을 골라내는 이런 일들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는 어떤 때 이 산에 가면 밭이 있습니다. 근데 밭의 부분에 보면 이렇게 돌무더기가 쌓인 곳이 있어요. 근데 저 돌무더기가 무엇인가 보면 그 밭에서 나온 돌들을 하나둘 모으다 보니까 무더기가 된 것이죠. 근데 그 나머지 밭은 무엇입니까? 돌들을 다 골라냈기 때문에 옥토로 바뀐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은혜를 받고 첫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요, 말씀을 받을 때마다 아멘이 되어 있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할 때는요,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갠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에 이 밭이 심령 이 골수를 쪼개는 이런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밭이 기경되기 위해서는 고통이 없이는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습관적인 것은 너무 편합니다. 근데 이 습관을 바꾼다는 것은 굉장한 고통이 수반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믿지 않을 때 뭐 이 주초에 이 중독된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끊는다는 것은 사실은 죽음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 알코올에 중독된 사람들은요, 나중에 이 술을 끊기 위해서는 막 이렇게 막 손이 떨리고 몸이 떨리고 이 눈동자가 흔들리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과정을 잘 거치면 어떻습니까?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어저께 국민일보 신문에 보니까요, 어떤 자매가 아주 20대 초반에 마약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처음에는 호기심에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1년 사이에 얼마나 깊어졌는지 아예 중독이 돼가지고 마약 종류를 안 해본 것이 없을 만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때로는 순간순간 정상적인 정신이 들 때 내가 이거 마약을 끊어야지. 이걸 고쳐야지. 그래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도저히 감당 못해서 중간에 도망간 적도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매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한 번의 이 실수, 한 번의 유혹이 자기 인생을 평생 망칠 수 있다는 이야기를 기록한 것을 제가 신문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지 않으면 우리 다른 무엇인가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밭이 여전히 돌짝밭으로 남을 수밖에 없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무엇인가?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시떨기는 흙도 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싹이 나고 자라는 데는 별반 다를 것이 없지만 영양분을 가시떨기와 같이 나눠 먹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가시떨기가 일반 식물보다 뿌리가 훨씬 강합니다. 훨씬 강력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영양분을 다 가시떨기에 뺏겨버리니까 아주 허약한, 아주 나약한 이 뿌리를 가지고 이 가시떨기에서 올라오다 보니까 그 줄기 자체도 유약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무엇입니까? 열매 맺어야 될 때 열매를 맺지 못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1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하는 자다. 이렇게 주께서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세상을 살면서 욕심과 이 염려가 없는 어떤 재물에 대한 이 유혹이 없는 사람이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다 유혹을 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요? 물질이 많으면 훨씬 더 자유롭게 우리가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욕심이 되어버리면 우리는 물질에 이 완전히 매료당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주의 말씀과 예배에 전무할 수 없게 되는 이 생명력을 뺏기는 이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에 있어서 물질 우선주의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염려하지 말라. 오직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언약하고 있는데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염려나 두려움과 근심이 떠날 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항상 예수 안에 있지만 기쁨이 없는 거예요. 안정감이 없는 거예요. 평안이 없는 거예요. 행복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겠습니까? 이 가시떨기에 있다는 것은 그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만 있으면 되니까 내가 돈 먼저 많이 벌어서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마음껏 쓸 수 있고 교회 공동체도 유익하게 내가 이 교회 공동체 안에도 얼마든지 헌신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여러분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님이신 거예요. 여러분 내 수명을 내가 연장시킬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미래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미래를 알 수 없다면 오늘을 내가 어떻게 사는가, 오늘을 충성되게 사는 것이 우선순위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물질이 필요 없다는 것이 아니라 물질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만큼 최대한 벌어서 아주 자유롭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드려질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 축사하시고 축복하시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우리가 벌고 누릴 수 있고 우리 자녀들과 또 이 교회 공동체와 열방 가운데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로 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생각대로 어떤 물질의 양을 정하는데요. 여러분 그거 아니에요. 그것이 되면 또 다른 이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한 2% 부족한 것처럼 우리의 이 욕심은 끝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있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때 하나님께서 그 심은 것을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하여 주셔서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보다 내가 붙들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충만하게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 좋은 땅에 뿌려진 것은 결실해서 30배나 60배나 100배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땅에 뿌리를 내리기 때문에 이것은요, 굉장히 이 뿌리가 깊고 아주 견고한 것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이 곡식 뭐 이런 것을 심어 보면요, 그 뿌리가 아주 넓고 깊은 것은요, 열매가 굉장히 틈실합니다. 무엇인지 그런 것 같아요. 뭐 가지든 뭐 수박이든 호박이든 뭐 고추든 뭐든지 그 뿌리가 깊고 넓으면 그 영양분이 충분하기 때문에 얼마나 이 열매가 풍성한지 몰라요. 겨우 열매를 맺히는 것이 아니라 아주 풍성하게 아주 크고 이렇게 열매를 맺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위해서는 무엇입니까? 말씀을 붙들고 굳건히 그 말씀의 반석 위에 서야 되는데 이것은 말씀을 받을 때 아멘으로 받는 동시에 순종과 연결될 때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에 보면 이와 같은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여기서 지킨다 이 말은요, 원어상의 의미는 꽉 잡는다 이런 뜻이에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그 말씀이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세상의 핍박과 유혹과 어떤 환난이 와도 이 말씀의 가치를 내가 알기 때문에 이 말씀을 다른 것들이 뺏어가지 못하도록 그 말씀을 붙들면서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께 간구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요구하는 것이죠. 성령이 함께 동행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면 이 말씀을 붙들 수 있는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잘 감당하고 인내하게 되는, 그래서 그것을 통과할 수 있는, 돌파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저 여러분 안에 있어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금식 후에 이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말씀하실 때,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말씀하면서 이 사단의 유혹을 넘겨가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말씀이 충만하고 기도의 영이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있다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너무 힘들 때 사람의 말로 위로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 심배에 탁 울려서 이것이 메아리처럼 내 귀에 들려올 때 그냥 잠자던 자들이 갑자기 깨어나는 것처럼 우리가 정신이 퍼뜩 나면서 말씀을 붙들고 다시 어둠을 대적할 수 있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 밭 중에 3가지 밭은요, 굉장히 이 부정적인 시제로 쓰여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게 되는데, 이 두 종류의 밭, 이 돌짝밭과 가시떨기 밭은 이 염려와 이 재물의 유혹과 욕심을 이기지 못해서 이 싹이 났지만 결과적으로는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수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3가지 밭은 부정과거 시제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좋은 땅에 뿌려진 이 씨앗은 싹이 나고 자라면서 열매를 맺는 이 과정 가운데 미완료 시제가 있어서 지나가고 번성하고 이 과정에서는 현재 분사가 사용되기 때문에 싹이 나고 자라고 결실하는 이 활동이 지금도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과거에 지나간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싹이 나고 성장하고 자라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지금도 진행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권세가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오늘 또 역사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양심과 우리의 삶 자체를 변화시키셔서 영적으로 성숙해지고 성장해져서 예수의 이름의 그 권능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어둠을 결박하고 어둠을 파쇄할 수 있고 이 염려와 두려움과 이 유혹을 돌파할 수 있는 이 욕심을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할 수 있는 이 권세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 안에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을 돌파할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이런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든지 뭐 다 좋은 땅에 뿌려지기를 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누구든지 옥토에 뿌려져서 이 결실을 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치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과정 가운데 우리의 믿음의 이 여정 가운데 내가 무엇을 선택하는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이죠. C.S. 루이스의 말처럼 그 아주 사람들로부터 존중받는 그 신사였지만 마음을 바꾸기를 원했지만 한번 여기까지 왔는데 굳이 바꿀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생각한다면 우리는 전혀 수십 년을 다닌다 할지라도 변화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주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력 있게 움직이면요, 과거에 내가 염려하던 것이 순식간에 어느 날 사라지는 이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잠시 염려하고 잠시 근심하고 잠시 우리가 시련 가운데 빠질 수 있고 우리의 인생이 광야를 접할 때도 있지만 그 지나가는 과정 가운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나는 홀로 두지 아니하시고 당신의 의의 오른팔로 붙잡아 주시며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으로 계속적으로 역사하시고 내 심령을 부흥케 하시고 내 심령의 마음밭을 기경시키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갈아엎는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돌뿌리도 있고 뭐 나무뿌리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기경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지만 시간이 가고 때가 되면 반드시 옥토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해요. 우리의 성격은 바뀌지 않는다. 저는 성품은 바뀐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좋은 성품으로 바뀌는 것이죠. 좋은 성격으로 바뀌어가는 것이죠. 뭐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내 성질 그런 줄 모르냐고 하는데 아니요. 내 성질 그런 걸 모르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하는 자신이 자기가 어떻게 변화될지를 모르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운동력이 있습니다. 반드시 변화시키게 되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말씀을 들을 때는 집중해서 듣는 것이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역사할 수 있도록 아멘으로 받았으면 그 말씀을 묵상해서 그 말씀이 내 말씀이 될 수 있도록 그럴 때는 레마의 말씀을 통해서 내 마음 가운데 중심을 잡아갈 수 있는 이런 말씀들이 저 여러분 안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때는 저는 말씀을 볼 때 뭐 여러 번 반복해서 봐도 한번 어떤 말씀들은요 딱 이렇게 콩알처럼 튀어오는 말씀이 있어요. 얼마나 이 말씀이 크게 글씨가 크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맨 처음에 이것을 경험할 때는요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 내가 잘못 봤나? 그래서 다른 성경을 보다가 다시 또 그쪽 말씀을 쭉 보면 똑같은 말씀들이 탁 이렇게 솟아오르는 것 같은. 그래서 그때부터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 그 말씀을 내 마음밭에 심겨올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이 말씀에 대한 확신이 들기 시작하고 그래서 다른 말씀들도 자꾸만 이렇게 붙들게 되고 이러면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신앙이 성장했다는 것을 저는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말씀을 봐도 매일 그런 것이 아니라 순간 하나님께서 내게 꼭 필요한 말씀들은 내마의 말씀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그렇게 뭐 콩처럼 튀어오르지 않아도 계속적으로 한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그 말씀을 붙들게 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나도 모르게 힘이 생기는 것이고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아멘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 현재 나의 이 염려, 두려움 이런 이 모든 것들이 그 정말 이제 해소되는 이런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은 꼭 다윗처럼 뭐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만 경험되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믿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오늘 또 이 말씀이 자유롭게 운행되어지고 그 말씀을 내가 붙들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의 운행하심과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일어서 빛을 발하는 이 시대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암울한 시대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이 상황을 보면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참 희망이 없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지경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달라야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도 역사하신다. 이런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기도하면서 생각한 것이 이런 것을 생각해 봤어요. 한 사람이 10분 기도하면 자기의 영혼을 붙들 수 있고 30분을 기도하면 가족을 붙들 수 있고 1시간 이상을 기도한다면 나라와 민족을 붙들 수 있는 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작은 시간이 많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라 작은이라도 집중해서 내가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바라보면서 내 심령을 정직하게 토로하고 주님께 의탁할 때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시면 격려하시고 또 새로운 말씀을 주셔서 새로운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오늘 또 역사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인간적으로 지름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 때로는 우직한 것처럼 기도할 때 내가 상상할 수 없는 지혜를 주시고 지식의 영을 더하여 주셔서 지름길을 내시는 피할 길을 내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